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 구약성경 86페이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오늘은 마른 막대기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침 추수감사절인데요. 지난 주일에 미리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한 만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감사의 삶을 실제로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들린 말씀이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녹아들어서 그 실천이 은혜롭게 진행되기를, 즉 우리가 먹은 음식이 뼈와 살을 이루듯이 날이 갈수록 그 말씀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생명력이 넘치고 능력이 더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4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282년 전이네요. 그해 12월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거리에 비틀거리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당대 유명한 음악가였지만 이제는 등도 굽고 품까지 와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여왕까지 죽고 나니까 이젠 그를 돕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그가 작곡한 곡들이 많이 연주되었지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그 노인은 종일 런던 거리를 방황하다가 저녁 무렵 교회 앞을 지나다가 우뚝 솟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비통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절 데려가 주옵소서. 차라리 저를 죽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연처럼 교회 게시판에 적힌 설교 제목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설교 제목은 마른 막대기.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내용은 모세 손에 쥐어졌던 그 마른 막대기. 그 마른 막대기는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옛날 성경에는 규라고 되어 있어요. 규. 그 왕들의 규, 왕들의 지휘봉, 화려한 그것과는 비교되는 볼품없는 딱딱한 막대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막대기를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아주 귀한 막대기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그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지금 자기도 마른 막대기처럼 볼품없는 처지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런 뜻깊은 감동으로 집에 돌아온 그는 그의 친구 찰스 제넨스가 보낸 대본을 토대로 곡을 쓰게 됩니다. 비록 그는 늙고 병든 몸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쓰임받고 있다는, 마치 그 마른 막대기도 쓰임받은 것처럼 나도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4일 만에 완성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24일 하니까 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하겠지만 사실은 그 곡은 2시간이 넘는 대작입니다. 그것을 24일에 했다는 것은 기적인 것이죠. 근데 그 작품이 뭐냐? 바로 인류 역사에 빛나는 불후의 명작 핸델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그런 명작이죠. 그때 당시 그의 나이는 무려 73세였던 것이죠. 이렇게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그런 자신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이런 불후의 명작을, 그리고 그 내용의 곡의 내용은 바로 성경을 기반으로 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주되어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연주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그다지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당시 애굽법에 의해서 당장 죽어야 될 운명이었지만 어머니의 지혜로 공주의 손에 양육되면서 왕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혈기로 살인사건에 휘말리면서 그만 도망자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고난 중에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며 걱정이 앞섭니다. 당시 200만, 많게는 300만까지 추산하는 그 인구를 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일은 이거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즉 동족들마저 내 말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난 게 아니다. 너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모세는 반박을 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따로 준비된 뭔가 특별한 거, 그거를 보여주시기보다는 모세가 이미 지니고 있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자,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 그것은 그 자체로 무슨 신통력을 가진 요술막대기 아닙니다. 가축을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갖고 있는 그런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냥 지팡이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특별한 지팡이를 선물한 게 아니라 그가 이미 갖고 있던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를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죠.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렇죠? 모세에게 그 지팡이 한번 땅에 던져봐라. 그랬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죠. 그리고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아보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대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그것이 지팡이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척이나 생생한 시청각 교육을 한 셈입니다. 모세야, 봤지? 이토록 뻔한 지팡이라도 내가 사용하니까 정말로 신기하지 않냐? 마찬가지다. 너도 마른 막대기처럼 힘도 능력도 생명력도 그리고 활력도 없는 것 같지만 게다가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군사들도 없고 게다가 네 동족들까지도 네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마른 지팡이라도 네가 움찔하며 피해야 될 정도로 활력 있는 그 생명체가 된 것처럼 너와 그 백성들도 이렇게 적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무서웠던 뱀도 다시 마른 지팡이가 된 것처럼 네가 두려워했던 적들도 이렇게 생명력 없는 마른 지팡이처럼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능력의 근원인 나를 믿고 순종하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17절에도 반복해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사실 순종할 만하죠. 그런데 의외로 모세는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거절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13절에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막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그럴 순 없지만 그래도 상상이라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참 모세를 막 쥐어박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모세가 믿지 못하고 주저했던 것이죠.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려 200만에서 300만을 헤아리는 그 백성들을 억압과 속박의 땅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사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바로 그 마른 막대기 같았던
그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봐도 예수님은 우리가 초상화나 달력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미남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거기 말씀해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의 화려함과는 달리 예수님은 여관빵도 아닌 그런 누추한 축사의 구유가 뭡니까? 가축의 밥그릇통입니다. 거기에 누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의 그 연구와 그 고증을 보면 예수님의 그 외모가 그렇게 미남 뛰어나고 그러진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도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참으로 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누추해 보이는 사람들, 뭔가 나사 빠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울 왕처럼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생 출신인 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게 했어요. 기생 출신인데 말입니다. 이방 여인 룻 어떻습니까? 당시 이방 사람들은 계취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룻은 한번 갔다 온 사람이죠. 그런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효부의 모습을 그리셨고 그녀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완벽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마른 막대기 같다 할지라도 아니 마른 막대기 그 자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하면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주신 것들로 감사하며 사용하라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거, 특별한 거, 신비로운 거 아닙니다. 물론 주신다면 감사히 아멘으로 받고 사용하겠지만 사실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 기뻐하실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쓰임받은 그 소년, 그 이름도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소년이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보잘것없는 그 생선, 그것이 놀라운 기적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복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일하게 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결국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그로 인한 수고, 그것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자세로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는 군부대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몇 달 전에 그런 부탁을 받았었지만 제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사실은 미루었었습니다. 거절한 셈이죠. 왜냐하면 좀 귀찮기도 하고 또 피곤한 일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딱 맞는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또 어려운 과정이 있는 것이죠. 나도 바쁘고 또 노예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바쁘기 때문에 후원이나 좀 하면 편하죠. 물론 그게 훨씬. 하지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편하려고 목회하냐? 네 교회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마침 암투병 하다가 좋아진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떠올라서 그래, 그분 통해서 우리 교회 설교를 부탁하고
나는 그곳에 가서 설교하면 되겠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이 일을 진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또한 사정이 어렵고 힘들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그가 쓰임받았고 또 그가 들고 있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지팡이가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마침 감사의 절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의 의미를 새겨서 내 모든 소출, 소득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연결시켜 주신 많은 심령들, 내 가족과 이웃과 또 전도와 선교 대상,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감사가 계속 넘쳐 흐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